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절인데요. 전도사님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해서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다들 졸린 눈을 비비고 아침을 깨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나아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자, 우리가 영화를 즐겨보기 위해서 옛날에는 영화관을 가거나 혹은 그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는 방을 찾아가고 또 우리가 테이프를 넣어서 영화를 봤어야 했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OTT 프로그램을 우리가 많이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 대세인 OTT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영화관을 가지 않고서도 TV를 켜지 않고서도 집에서 핸드폰으로 아이패드로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시리즈 드라마나 영화도 흥행을 이끌면서 한 번 시작한 시리즈를 엔딩을 모아서 우리가 한 번에 그 끝까지 몰아보기 편도 많이 우리는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행하고 또 유명한 드라마나 영화라 할지라도 완결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영화나 드라마가 종결이 되면 우리는 그 드라마나 영화를 몰아보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과 개봉한 극장 영화를 자주 영화관에 찾아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관만에 줄 수 있는 매력들을 느끼고 돌아오는데요. 최근 여러분 유명한 파묘라는 영화를 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너희 몇 살이니? 그 15세인데. 네. 부모님이 동의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파묘라는 영화를 보고 이 오컬트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굉장한 몰입감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더하여서 영화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집에 가면서 해석이나 결말들을 찾아보게 되는 마음이 생겨서 다시 유튜브를 켜서 그 중요한 장면들을 예고편이나 혹은 편집하여서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요, 여러분, 인물이 등장하거나 영화가 시작할 때 뭐가 중요하죠? 오프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때 그 등장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연출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중앙에 서서 멋있는 등장과 함께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집중의 모든 것이 결정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TV나 유튜브, OTT 프로그램으로 접하고 있는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극적으로 연출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등장씬이에요. 주인공이나 엄청난 보스급 빌런이 등장할 때 웅장한 음악과 함께 우리는 엄청난 긴장감과 기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영화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죠. 특히 마블 영화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마블 영화 역사상 가장 등장씬이 스펙타클했던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사실 우리가 이미 종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스포를 해보면 하지 마요.
엔드게임에 보면 그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딱 망치를 들고 이제 전군 진군하라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어셈블이라는 단어를 외칠 때도 참 좋았습니다만, 전사님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자, 여러분 어떤가요? 앞에서 이하라는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는데,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타노스라는 빌런을 무찌르기 위해서 토르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각성한 토르가 이제 등장했을 때 선생님 굉장한 이 쾌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이러한 영화들의 이 등장씬을 보면서 우리는 엄청난 엔돌핀을 느끼고 기대감과 몰입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영화를 보면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 영화임에도 또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돼요. 전도사님이 보여준 영화는 유명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 토르가 이 타노스를 무찌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화로 이어져요. 자, 우리 돌아와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히어로의 등장은 정말 압도적이고 멋있어요. 그래서 악당들이 감히 들여다 볼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요즘 말로 미친 존재감이라는 말을 정말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등장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발판이자, 그가 진정한 왕, 진정한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세요?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를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종려주일로 담아낸 아주 중요한 주일이에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자, 이어서 또 마태복음 21장 9절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을 뒤따르고 따라가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고 이 귀한 순간에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나요? 바로 나귀예요. 나귀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왜 갑자기 나귀와 나귀 새끼가 등장하는 걸까요? 이 어린 나귀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드높이고 있는데 갑자기 웬 나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태우고 나아가는 걸까? 이 부분은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심지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고 예수님을 올라타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왜 하필 나귀입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면 멋있게 우리가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는 앞서 보았던 토르처럼 깜짝한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으로 아무도 찍소리 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왕의 위엄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강력한 군대는 아니더라도 멋진 백마를 타고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승리를, 왕의 오심을 환호하고 경배하여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와 이 새끼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 동시에 예수님 혼자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죄가 가득하고 죄의 그을림이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실천하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인자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에 이 인자가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 신이 보여줄 모습이 아니라 예언을 이루심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건 알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 근데 왜 자꾸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셔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걸까? 전도사님 그 지점이 참 궁금했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회복될 수조차 없는 더러운 죄인인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법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매번 감옥에 갈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그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죄, 그 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환경과 시간에 따라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 예로 조선시대 때는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지만 지금 하면 큰 벌을 받습니다. 사회적인 지탄도 받아요. 자, 하나님의 진리는 다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나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500년이 된 나무가 하나 있어요. 500년. 이 나무가 아주 오래되었죠. 그래서 줄기가 거의 검은색으로 가까울 정도로 아주 진하고 음산해졌어요. 마치 뱀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시커멓고 큰 구멍도
줄기 한 가운데에 움푹 패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따라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나무에 엄청난 두께의 나무 줄기는 아주 거칠고 그냥 평범하게 봤을 때는 흉측해 보이기까지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의 풍파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자라난 나무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나무가 수많은 세월을 지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매번 봄을 맞을 때마다 죽어있는 같은 그 나무에, 죽어버렸던 같은 그 나무에 새 잎이 돋아나곤 한다는 거예요. 오랜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오면 여느 때와 같이 이 나무의 가지 끝에서 아주 연하디 연한 새 잎이 돋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한 초록빛을 띠고 있는 새 잎은 무척이나 순수하고 아름다우고 여려 보여요. 어떤 세월도 느껴지지 않은 듯합니다. 이제 막 새로 난 그 새 잎은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 이 새 잎의 모든 영양분은요, 시커먼 고목나무의 중심으로부터 그 진액이 올라가서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고목나무와 그 잎은 겉모습은 달라요. 하지만 한 몸이고 한 진액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탐욕 가운데 있어요. 이 끊어낼 수 없는 죄의 성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어린아이에게 울음을 가르친 적도 없어요. 거짓말을 가르친 적도 없고 핑계를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생존과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떼를 쓰고 핑계를 대요. 새로 난 생명이 아무리 순진무구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죄의 본성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그 단어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 보이고 저 사람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여러분의 그 심장 아래 마음속에 하나님을 여전히 모시고 있지 못한 그 마음속에는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기에 새로 난 생명들을 지키고 싶으셨기에 그렇게 자신을 내던지셨어요. 예루살렘을 걸어가셨어요. 그 걸음은 승리하는 길 같아 보였어요. 사람들의 환호로 세상적인 것으로는 뭔가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들은 채, 만 채, 본 채, 만 채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왕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멋있게 구원할 수 있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해 군중들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님, 그곳에서 내려오십시오. 그곳에서 내려와 하늘의 영광을 보이십시오. 그 정도는 돼야 구세주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으름장을 놓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끗해서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 문을 나가면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가, 우리의 예배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을 너무나 쉽게 잊혀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만 꼭 기억하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이렇게 종료주의를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앞에 그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새 생명을 덧입혀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함께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부러워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마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고백합시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틴즈파이어 학생들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몰랐지만 사실 이미 너무 추악해져 버려서 내가 어떤 색깔을 하고 있는 정도로 알 수조차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동참하며 나아가길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그 메시아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함께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셨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 예수 우리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이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는 목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그저 이겨내게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사람들의 환호의 이유가 그들이 놓여져 있던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을 원했기 때문이었고, 우리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예배하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이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왕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오니,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죄로움을 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을 받은 자들로서 이번 한 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까지 이어지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 또한 함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흘러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이들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고, 때에 따라 부으시는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이들을 삶의 자리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밟는 모든 걸음,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친구들, 가정,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되며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전해지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팀즈파이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넉넉하게 이 모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현실을, 어려움을 이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